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학계에서 코끼리 작가로 알려진 김기홍 작가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코끼리 마스크하고 제 빠지를 보시면 코끼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저를 상징하는 이제 심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윗어른들이 다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는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간혹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는 저를 단련시키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보통 작가라고 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업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업을 가지시고 취미생활을 하다가 작가의 길로 들어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후자입니다. 어릴 적 아버님께서 시인이셨는데 저에게 글 쓰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어깨너머로 제가 글 쓰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써왔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제가 글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글을 쓰게 됐고 많은 제가 썼던 습작한 작품 글 내용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있다 보니까 책을 한 권, 두 권 쓰다 보니까 지금 5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소개할 때 코끼리 작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꿈을 가진 코끼리는 지치지 않는다 소설인데 이 소설로 소월문학상 소설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코끼리의 명상집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출간한 희로애락이라는 이 인문에세이까지 해서 총 5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인문에세이 집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 한 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겪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는 겪어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런 힘들고 지친 상황을 언제까지도 겪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는 지금 현재 중상인들, 소상인들, 소시민들,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고파서 제가 이 책을 출간했고 또 실제로 제 책이 그런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연구에서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읽어왔고 들어왔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적으로 말씀 중간에서 역사해 주신 그런 훌륭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이번에 세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녹여서 제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 제 책 희로애락 인문에세이의 키워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꿈과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할 수 없고 항상 밝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이 언젠가는 저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글을 써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글 쓰는 비법 아니면 요령이라면 요령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학계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글을 써보았을 것이고 또는 한 번쯤은 책을 내고픈 아마 희망과 꿈을 가졌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생뚱맞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 주인공에 제가 푹 빠져서 제가 책을 읽을 정도로 탐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풍부한 글감과 상상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글감을 많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글감을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는 자신이 읽은 책 속에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좋은 글감, 좋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수집하고 또는 타이핑해서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모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습관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항상 신문의 사설을 속독입니다. 속독으로 읽어왔습니다. 신문 사설을 읽다 보면은 그 시대에 반영하는 좋은 내용과 키워드가 항상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 우리 핸드폰에 보면 메모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 메모장 기능에 항상 그걸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좀 장문의 글이라면 제가 집에 와서 제 PC에다가 또 글을 써서 항상 그런 글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 글들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제가 책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꾸준히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거나 글을 읽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바쁘면 꼭 한 문장이라도 단문이라도 좋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꼭 쓰시길 권해드리고 또 글을 쓰시다가 많은 영감이 떠오르셔서 글이 잘 써지시면 한 시간이라도 또 계속 그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글의 능력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 탁월하게 훌륭한 글쟁이가 되어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글을 써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달란트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기감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험난한 길이 혹시 올지라도 좋은 글과 좋은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윤동일 목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학계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건승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사정과 모든 형편을 잘 헤아리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코로나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더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페이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분 메시지의 김신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직접 얼굴을 뵌 지가 너무 오래된 분들도 있고 또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근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신앙 고민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저는 부쩍 많이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그것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일상에서는 반대로 생활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랑 요새 친밀한 거 맞나요? 저 요새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잘 만나는 법, 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서 갈망하지 않는다. 즉, 나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데, 또 나 자신을 잘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애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 이유를 말해보면 바로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편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없어질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너무 이 세상살이에서는 편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처럼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였던 우리 장깔뱅이 한 말이 더욱 공감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갈망하는 것보다 이 죄라는 녀석이 가진 그 열심이 더 대단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시궁창 물을 우리가 막대기로 막 휘저었을 때에 그때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깔뱅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망, 갈망, 좀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단어의 표현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한 길이죠.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다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진짜 내가 소망하던 것이야. 라는 그런 깨달음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하게 될 때 나의 삶이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오히려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또 내 일상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냥 동일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보이는 것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는 전혀 다르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조금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창조주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부여됐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그런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의 열심이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깔뱅이 말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 비참하게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근래에 꼽으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과 모양이 찍힌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스티브 잡스의 그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도 만든다고 연일 기사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잡스가 대단한 인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 56세에 이른 나이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의 죽음과 같이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그런 문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잡스가 2005년 미국 명문대전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래요. 여러 편의 지구 대백과사전이 나왔고 그 시리즈가 수명이 다하자 마지막 부스를 내놓았죠. 그 마지막 부스의 뒷장 표지에는 새벽 시골길이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밑에 이러한 격언이 써 있었죠. 끝없이 배고파하고 끝없이 배워라. 그것은 마지막 편을 내놓으며 건네는 작별 인사였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끝없이 배고파하고 끝없이 배워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격언이 스티브 잡스의 말이 참 도전이 되는 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런 도전 또 이런 갈망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무엇인가 갈망하며 도전하기를 요청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어떨까요?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이미 표현해 놓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 즉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나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어디에 있냐고 심지어 반문하기까지 합니까? 시편 42편 3절에는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전철 안에서 한 여학생이 전화하는 것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같이 있으니까 듣게 되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기에 친구랑 이제 상대 남자가 어떤 조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키는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막 주저리 수다를 떠는데, 근데 마지막에 한 마디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쭉 자기가 바라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기독교인만 아니면 돼 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문화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또 나의 학업, 나의 돈, 나의 직장, 나의 명예 끊임없이 내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의 것을 통해서 착각하는 나의 것을 통해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때로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생활이 두렵고 또 떨리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또한 어떤 나의 것으로 내 이런 갈증들을 해소해 보려고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배우고 갈망하고 갈증하고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더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갈될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을 배워가게 된다면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내 삶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랑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 맞구나. 아니, 하나님 저랑 친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랑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랑 친밀해지는,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르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르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후를 낳았고 나후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며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주신 사명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의지하니 두려움 없게 하사 주의 뜻 이뤄가도록 나의 눈 나의 눈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안식 전에 모든 것 주신 주를 하나님 우리를 복시키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십자가 달리시며 강도에게 하신 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 주가 그의 자녀들을 길이 축복하시고 너희 쓸것 미리 하사 풍족하게 주시리 주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로 너희 흉한 모든 죄를 정케 씻음 받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안녕하세요. 안태현 목사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사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 40일,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학교는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선생님들 필사하실 책인데요. 선생님들은 1장부터 16장 전장을 다 필사를 하시게 됩니다.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고 여기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1장에서 16장 이렇게 필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는요 11장에서 16장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는 14장에서 16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빰빠밤, 네, 우리 유아 유치부는요 이렇게 사순절 성경 쓰기 책을 또 이제 하게 됐는데요. 되게 예쁘죠? 근데 보시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고 색칠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하루에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쓰고 또 이 그림을 색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순절 필사 책들은요 모두 이제 각 부서별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특별히 선생님들은 이 사순절 책을 교회에 오셔서 좀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는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런 또 시기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들 이번에 우리 함께 이 마가복음을 필사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절에 또 필사한 책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과 그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그 부활의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함께 필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인간 사용 설명서 제명에 못 사는 비결. 뜨거운 감자를 먹으려 손에 들어본 적이 있는가? 뜨거워 먹을 수도 없고 배고파서 버릴 수도 없는 어정쩡한 모습을 하게 된다. 죄를 다루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 죄에 대해 거론하면 현대인들은 껄끄러워하고 애써 외면하려 든다. 부정적인 사람이라 몰아붙인다. 그렇다고 안 다루자니 신앙의 궁극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다. 죄가 뜨거운 감자다.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세상의 모든 악이라 불리우는 현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인간의 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들을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게 된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한다. 전쟁, 다툼, 시기, 질투, 증오, 이간, 폭력, 거짓말, 살인, 위선과 같은 모든 것을 통틀어 고통과 사망이라 말한다. 고통과 사망은 결과물일 뿐이다. 모든 고통과 사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고통과 사망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죄가 나온다. 인간의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욕심이 제일 원인으로 나온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과 사망이라는 결과가 온 것이다. 돌을 던지면 호랑이는 돌 던진 사람에게 달려든다. 그러나 개는 던져진 돌을 쫓아간다. 문제의 원천을 쫓아가야지 문제 자체를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마치 돌 쫓아다니는 개처럼 풀면 안 된다.
고통과 사망 자체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말이다. 고통과 사망의 근본 원인은 욕심이기 때문이다. 돌 던진 사람에게 달려드는 호랑이처럼 근본 원인인 욕심을 해결해야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욕심을 제쳐놓고 고통 자체를 풀려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달을 보라 했더니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과 같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욕심이 모든 인간 고통의 원인이란 것을 찾아냈고 이에 동의하고 있다. 모든 종교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려 서로 다른 수행을 해왔다. 그러나 종교마다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욕심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목 이상의 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다. 이로 인해 죄가 오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어릴 적 우리 집에 키우던 어미개가 새끼 10마리를 낳은 적이 있다. 그중 한 마리는 힘이 세어서 남의 젖까지도 빼앗아 먹었다. 다른 한 마리는 힘이 약해 언제나 힘센 놈에게 젖을 빼앗겨 점점 말라갔다. 남의 젖을 빼앗아 먹는 강아지는 너무나 살이 쪄 다리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다리가 휘어져 뒤뚱뒤뚱 걷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 강아지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얼른 잡아 잡수셨던 기억이 난다. 어릴 적부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 아, 남의 것을 빼앗아 먹어 배를 키우다 보면 제명에 못 사는구나. 내 몫이 아닌 남의 몫을 먹으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더 빨리 망하고 죽는 지름길임을 성경도 말하고 있고 우리 집 강아지도 말하고 있다. 자연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 욕심을 가진 인간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손을 대는 순간부터 자연이 가지고 있던 균형이 깨진다. 산사태가 나면 산은 금방 복구가 된다. 왜냐하면 자연적 산사태는 균형이 깨진 상태를 회복시키려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산에 길을 내면 자연은 복구되지 않는다. 욕심을 가진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자기 편하자고 깼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인간 곁에 사는 동물은 욕심도 인간을 닮는다. 유독 집에서 키우는 동물만 욕심이 가득 차 많이 먹어 짜구가 난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야생 동물치고 너무 먹어서 다리가 휘어지거나 비만으로 죽어가는 동물을 본 적이 없다. 야생의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적당한 양식만 먹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려 많이 먹어 비만이 되어 보았자 적이 달려들어도 도망가지 못해 결국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자가 무조건 영토를 넓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호랑이는 자신이 사냥해온 노루를 식량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통장 잔고를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 재테크하는 호랑이와 하이에나도 없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곁에 노는 노루를 본 적이 있다. 사자가 일단 배가 부르면 저축하기 위하여 노루를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루가 잘 알기 때문이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심심하다고 노루를 죽이지 않는다. 야생의 동물은 자신이 먹고 살 만큼의 영토와 식량만 소유한다. 욕심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점에서 인간과 전혀 다르다. 동물은 한번 승리하면 히딩크처럼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고 하지 않는다. 재미로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소유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자신의 동족을 사륙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사람은 현재에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바로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이다. 사람은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살면 제 실력 발휘도 못하며 산다. 골프를 잘 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최경주 선수에게 물었다. 최 선수는 첫째, 기본기를 갖추어야 하고
둘째, 어깨에 힘을 빼고 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기를 갖추라는 말은 체력 훈련, 스윙 훈련, 정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깨에 힘을 빼라는 말은 꼭 이겨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치라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공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면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실력이 떨어진다. 욕심이 있던 실력도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프로 발레리나에게 물었다. 발레리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레리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첫째는 기본 자세, 기본 체력, 기본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우려 하는 자세인 겸손입니다. 겸손이 바로 힘을 빼는 최고의 자세다. 에덴이 아담에게 주어진 몫은 피조물이었다. 피조물로서 에덴을 관리하는 자였다. 그러나 피조물인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조물주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몫을 넘본 것이다. 넘본 죄의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다. 피조물이 조물주 행세를 하려 한 죄값이었다. 조물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던 욕심이 그를 망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에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지을 만한 아무런 경계가 없었다. 죄짓기 전 에덴의 아담은 죽음과 질병이 없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신과 유사했다. 피조물과 조물주의 구분이 모호했다. 이러한 조물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임을 알려주는 정체성 나무였다. 아담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만 지켰어도 에덴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남의 떡은 이상하게 내 것보다 작아도 내 눈에는 커 보이는 법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으로 보면 눈도 제 기능을 잃어버린다. 사단은 무조건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남의 떡을 넘보아 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남의 떡은 내 떡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수를 믿으면 욕심으로 흐려진 눈이 제 기능을 찾는다. 남의 떡이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게 된다. 크리스천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 먹으라 주신 내 떡이 커 보인다. 내 떡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